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필 계명은 이제 제3계명입니다. 3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계명 앞에 왜인지는 모르게 조금은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께 욕설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10계명 가운데 왜인지 모르게 이 3계명 뒤에 붙은 수식 문장이 조금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무엇라고 하나님께서는 뒤에 덧붙이고 계신가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약간은 섬찟한 조금은 두려운 그런 말이 이 3계명의 명령 뒤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계명만큼은 무언가 자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좀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에게 죄를 물으실 것이고 그에 따른 징계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무언가 깨름칙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계명을, 이 세 번째 계명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우리는 10계명의 명령들을 너무나 표면적으로만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라며 스스로 쿨하게 넘겨버릴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앞선 2계명을 살펴볼 때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세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이 계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 계명이 정말로 말씀하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10계명 해석의 3가지 원리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로 기억을 하실 테지요. 3가지 원리가 무엇인가요? 3가지 원리 제가 키워드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한 3주 전쯤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일주일 지나도 다 잊어버리는 터라, 그죠?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입니다. 2번째는 전체입니다. 3번째는 긍정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의 명령들을 현상적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며 또 각각의 명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화를 살펴봐야 하며 그리고 이 10계명의 명령들이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부정명령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속에서 긍정명령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해석의 3가지 원리입니다. 사실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이 3계명을 해석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다행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계명들 중 하나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으니 이 계명이 이제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값을 탕감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계명들을 비록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으로 이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는 지향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세 번째 계명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이 세 번째 계명의 의미를 점차 확장하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이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을 맹세라고 여깁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야 맹세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대의 풍습은 이스라엘 나라에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 맹세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 다음으로 크다고 여겨지는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은 위험할지라도 서로의 건덕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진심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고 또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연히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인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자신의 진심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거나 거짓된 맹세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3계명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101문에서도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1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와 신뢰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맹세가 필요하거나 정부가 그것을 요구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며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거나 죄악 여부를 따지고 들 때 가장 권위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변호사도 속일 수 있고 검사도 속일 수 있고 또 판사도 속일 수 있으며 증인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양심조차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은 그만큼 악독한 죄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진실성 있으며 절대적인 증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의 증인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를 매우 주의하고 유의해야 한다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속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악은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PPT를 넘겨주실까요? 구약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신약에서도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인물들이 맹세를 한 장면도 우리는 여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그러하고, 또 야곱과 라반이 서로에 대해 언약을 맺은 것이 그러합니다. 또한 엘리야를 찾아 헤매는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고 맹세하기를 두려워하여서 엘리야에게 모습을 드러내기를 간청한 오바댜는 함부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좀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맹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조금은 마음에 걸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전하실 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면서 맹세를 금지하는 듯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맥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맹세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게 맹세한 것을 지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교훈을 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맹세에 대해서 우리는 칼빈의 결론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PPT를 넘겨주실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모하거나 무분별하거나 방자하거나 무익한 맹세는 우리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나아가 형제의 건덕을 진작시키는 의로운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에는 이 맹세를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세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고 맹세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계명의 명령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당연히 안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를 한들 믿어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 맹세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조금은 쉽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의 계명들을 해석 원리로 적용시키면 그 의미가 풍성해지고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확장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존 칼빈이 이 세 번째 계명을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가 그의 이름의 위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시려 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손하거나 불경하게 대하여 더럽히는 일이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가 부지런하게 돌보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품고 입으로 내뱉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탁월하심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고상함과 어우러져야 하며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높이 고양시켜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그의 거룩하신 말씀과 경배받아야 할 비밀들을 우리 자신의 야망이나 탐욕이나 유희를 위하여 헛되고 터무니없게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설령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능욕을 일삼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깎아내리거나 왜곡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칼빈은 우리에게 이 세 번째 계명의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좋아서 그게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고, 선교원을 다닐 때는 거기에서 정말 대장 노릇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축도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서는 대장이었죠. 그런데 점점 자라나서 이제 머리에 피가 조금씩 마를 무렵부터는 왜인지 모르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또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도 교회를 다닌다거나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공개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학생 때 한날은 교회에서 같이 봉고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밖을 쭉 한번 훑어보니 어떤 가게에 주일은 쉽니다라는 이런 팻말을 붙여서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꼭 저렇게 드러내고 싶을까? 왜 굳이 저런 팻말을 붙여서 공개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치 교인들 보고 교인이 여기서 장사하고 있으니 많이 찾아오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저에게 그 당시 학생부 담당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보여서 이렇게 많이 보여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아마 사람마다 성도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지만 잘못되었을 때에 생기는 그 두려움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주일은 쉰다라고 팻말을 붙여놓고 또 상호명이 성경 단어라거나 혹은 가게 안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게시를 해 놓으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어찌할 것인가요? 세상법에 저촉되어서 성도의 가게에 문제가 생긴다면, 발생한다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책임은 누가 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역시나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항상 잘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죄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고 욕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렵지만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 드러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과 처신을 굉장히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보다 더 착하게, 더 나이스하게,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하나님처럼 정말로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 할 것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공급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사람에게만 좋다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나이스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곧장 세 번째 계명의 가르침과 연결이 됩니다. PPT 넘겨주실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런 무서운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오직 존중함과 경외함으로 사용하여서 우리가 적합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에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러내야 우리가 이 세 번째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맹세나 저주를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경거망동을 하는 것까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기 쉬운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운전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전을 하면서 우리는 온갖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로 참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몇 달 전에 장례식장에서 교회로 돌아올 때의 일이었습니다. 전화국 사거리에서 저 위에 교회 앞으로 와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려고 차선을 바꾸는데 어떤 차가 2차선에서 갑작스럽게 제가 있는 차선으로 치고 들어와서 제가 가려고 하는 좌회전 차선으로 이렇게 두 차선을 한꺼번에 쑥 하고 교회 앞에 과장하면 한 10cm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경적을 울리고 그 차 뒤에 이제 좌회전 하려고 같이 섰죠. 그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아니 그 차가 글쎄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 잘 걸렸다. 이렇게 하고도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를 감히 대다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아주 내가 나한테 혼나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차에서 최만식 장로님이 내리는 겁니다. 조금은 아찔하더군요. 경적을 괜히 울렸다 싶은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반응을 했다면 그죠? 경적을 더 세게 길게 눌렀다거나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굉장히 언짢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차를 몰고 갈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비록 그것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차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는 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거나 우리는 그런 표시를 하고 다닐 때에도 혹은 우리가 길을 갈 때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에도 또는 심지어 주일 아침에 차려입고 교회를 오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불의를 당하면 참기가 힘듭니다. 따지고 싶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저도 참는 것이 그렇게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끝까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이런 일을 잘 해내고 있나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계명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 같나요? 사실 우리는 자신이 없고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쉽지 않은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백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실패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맹세나 저주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죄라서 그러한 죄들을 방지하거나 금지하는 최선의 길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까? 답변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과 징벌을 내리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만방의 칭송을 받고 그 영광을 거두시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되게 하셔야지. 아니 이렇게 멸망당하게 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아닌가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약한 신이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이 더 위대하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러운 말까지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그러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위선으로 자신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도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조차 이 세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죄악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 징벌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먹칠을 당해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먹칠당한 채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가장 높이셔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날을 고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되었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지금 시대에서도 그 역사를 이 교회의 확장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멋들어지게 전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는가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회들마다 뭘 해도 되지 않는 시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바닥을 친 지 이미 오래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떤 자랑이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기꾼,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는 그런 처참한 실정입니다. 다음 세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학생들 수가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신학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사람들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다음 세대는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서 선교지로 불릴 정도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교회충이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벌레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상황이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나아진들 얼마나 나아질까요? 사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합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는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나 소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을 염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시대 상황은 꽤나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0년 동안 다음 세대가 가파르게 하락한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변명거리가 있었죠.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가 되니 조금은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무리 젊은 목사님이라고 해도 교육부서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노회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결론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와 합병을 하는 예언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합병을 한다고 해도 무언가 확 소망이 생겨나거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이런 시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예 맹세를 하지도 않고 또한 아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면서 꼬리를 바짝 내리는 편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 반복됨을 살핌으로써 우리는 역시 다가올 교회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쩌면 성경적으로 포로 시대고 또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었지만 다시금 고여있는 물이 되어서 안으로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교회는 무너지고 세상에 잠식된 그런 상태겠지요.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그랬었습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금 판을 뒤집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러했던 거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러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올바른 믿음이 서는 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 밑으로 그 권위가 추락한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의도하신 역사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의 교회가 하락세고 안으로 고여서 부패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개입하셔서 다시금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세대들 가운데 스며들게 할 것이며 에스라를 통한 말씀의 개혁이 지금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가올 시대를 소망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신앙을 가지라고 한다고 넉넉고 하늘만 보고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의 시대에는 더욱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고 더욱 소망의 길을 붙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며 몸부림치며 소망을 품으며 어떻게 해서든 그 시대를 앞당기려는 그런 노력을 하며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은 단순히 맹세에만 적용되는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목에 두르고 우리의 가슴에 달고 얼마나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란 아주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금의 부정적인 시대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이스하고 착한 사람으로 바보 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성격이 있고 여러분도 성격이 있고 얼마나 착하게 살기가 힘듭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꽥, 확, 팍 해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의 이런 어려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사랑은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값지고 보배롭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도 얻을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해야 하고 해내야 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계명을 따라 변화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닮아 더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주님의 말씀처럼 친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충분히 그 은혜는 넘쳐나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껏 드러내며 그 드러냄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